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에는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전에 에베소서의 수신 대상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에베소서를 받기에 누가 합당한가 하는 설교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은 은혜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얻는 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얼마나 우리 주님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감사하며 감격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읽었던 본문 가운데 2장 4절로 넘어가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 수신 대상이 나와 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첫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신실한 교회였고 또한 사도 바울 등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주님을 따랐던 교회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간 짐작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당시에 과거에 AD 61년 혹은 62년에 쓰여진 에베소서 혹은 그때 있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우리는 아닙니다. 두 번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이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1장 8절, 9절, 10절을 볼 때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가 있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 죄와 씨름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마다 징계하신다. 왜 징계합니까? 죄 때문에 징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내시려고,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히 하시려고. 그 징계는 죄가 있을 때 하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데 징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데 징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의로 인한 고난은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입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 인한 고난 자체가 징계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에 2장에 이 놀라운 복음이 있어. 그리고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서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집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기독교인이 어떠한 방향과 길을 앞으로 가게 될지는 많은 경우 불명이고 미지수가 됩니다. 발람 선지자가 돈을 사랑하여 배교와 배반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러기 전에는 그것은 미지수였지 결정된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패역한 길을 걸어갔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가 선택한 길이지 그렇게 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발람 선지자나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나가는 우리가 지금 현재에 세상을 사랑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터닝해서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그러한 사람이 에베소서 2장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 말입니다. 물론 그가 정말 주님께서 아직도 크리스찬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 아직은 완전히 배반했고 배교한 상태는 아니야. 세상을 향하여 터닝을 했어.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을 향하여 터닝했어. 그리고 걸어가는데 아직 몇 걸음 걷지 않았어. 그러면 지금 죽는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담대하게 될 거라 그 말. 그래서 수신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 크리스찬인데? 그러나 신실하지 않아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이 참되고 놀라운 복음을 발견할 때에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더 담대해지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나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 구원의 복음은 완악하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증거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완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잘못 증거하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다음에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어리석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많아요. 악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너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는 악을 행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내가 악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자빠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내 삶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허물이 많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가기에 송구스럽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말씀이 증거되면 내가 내 삶에 온갖 더러움과 악으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럼에도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간혹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A란 사람이 정말 못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뉘우치지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온갖 악담과 악의와 거짓말을 가지고 행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아무개 씨, 나는 당신 용서합니다. 그러더군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걸로 생각하더군요. 아니, 반성할 줄은 모르고 돌이킬 줄은 모르고 오히려 자신이 잘못해놓고 잘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과 기독교인 크리스천이 만날 때에 크리스천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용서 때문에 몸부림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용서한다고.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되고야 말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며 하나님을 조롱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증거하고야 마는 거죠. 그래? 그럼 너희 하나님도 그러겠네. 너희 하나님도 내가 반성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너 크리스천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준다고 말하네. 너희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만. 그러면 내가 멋대로 살다가도 지옥에 갈 일이 없겠네. 내가 정욕대로 살다가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 그래서 참 이상한 기독교인들을 종종 봤습니다. 아니, 돌이키려고도 안 하는데 용서한다고 선언해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배웠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저런 기괴한 몬스터와 괴물이 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가운데 용서는 합당하지만 그가 돌이키지도 않는데 관계상 그 사람의 관계로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해주고 선포해주고 참 대단한 선지자들이 나온 거지요. 사실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극단적으로 A란 사람이 사람을 한 3명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내 가족이었다. 내가 가서 외쳐줍니다. 아무개여 내가 당신을 용서하노라 사하노라. 그러면 그것이 무죄가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감옥에나 경찰에 잡히지 않아도 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는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기사를 볼 때에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야, 저 사람이 살인마가 저 사람 자식을 죽였다네. 그런데 저 사람은 살인마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내 자식을 죽인 것을 용서합니다. 외쳤다네.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나오고, 야, 저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저게 바로 기독교인의 사랑이며 저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더 악으로 치달아 달려갈 수 있지요. 아니, 범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인이 선언해야지 빛과 소금이지요. 소금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생선이 있다. 거기에 소금을 뿌린다. 그러면 썩지 않게 하는 것 아닙니까? 썩지 않는다 그 말은 구더기가 거기에 끓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죠. 소금을 안 뿌리면 구더기가 그 생선에 버글버글버글 끓어서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구더기 입장에서 소금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슬프게 하며 노엽게 하며 분격케 하는 것이죠. 빛이 무엇입니까? 빛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바퀴벌레가 어둠 속에 버글버글 끓습니다. 거기에 후레쉬를 비치거나 불을 딱 켜니까 바퀴벌레가 아이고 무서워라 그리고 어둠 속으로 도망갑니다. 바퀴벌레 입장에서 빛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좋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빛이에요. 빛과 소금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집을 주고 차를 주고 때리면 맞고 모욕하면 모욕당하고 나를 노예로 삼으면 노예가 되고 나를 이용하고 조롱하면 다 받고 돈 달라 그러면 주고 옷 벗어달라 그러면 옷 벗어주고 뺨을 때리면 뺨을 맞고 그게 빛과 소금이다. 응? 도대체 무슨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에 그 성경 본문은 들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빛과 소금 그래도 상식만 있으면 그런 기괴한 괴담이 나오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빛이 그렇잖아. 빛 중에 하나가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를 사람 몸에 쫙 비춥니다. 뭐 하려고 그렇습니까? 질병을 발견하고 몸이 정상인지 아닌지 뼈가 부러졌는지 골절인지 그런 걸 확인하려고 비추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를 비춰가지고 혹은 CT를 촬영해가지고 거기에 암덩어리가 있더라. 암이 얼마나 더 잘 자랄 수 있는지 거기에 영양분을 주려고 촬영한다. CT나 엑스레이나 확인한다. 그러면 의사가 정신 나간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놀라운 빛을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질병을 치료하려고 그 빛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둠이 활개치도록 빛을 사용한다. 그게 어떻게 빛입니까? 빛은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소금은 부패되지 않도록 막는 데 사용하는 것이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이란 2장의 놀라운 복음도 내가 크리스천인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소위 크리스천이라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이 복음의 말씀을 그런 사람이 듣는데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정욕대로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에베소 2장 4절처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신다네 들으니까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차라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증거된 복음이에요. 신실하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 복잡한 이야기를 얼마간 해드린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실하지 않다 그 말은 사실상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어떠한 내용이냐 그러면 2장 2절이죠. 2절. 1절 2절을 읽어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이미 심판이 선언된 자 지옥의 심판이 선고된 자 우리의 삶,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걸음이 온통 허물과 죄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에 증거받게 되지 않는 죽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내가 죽은 자이었을 때에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언제입니까? 내가 주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 그때에 내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또한 더러운 영들을, 귀신들을 따라서 살아왔다 그 말.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2장 3절로 가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 하나님 섬기기 전에 구원의 복음을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이랬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영접기도 했어. 세례받았어. 집사가 되었어. 신학교를 나왔어. 목사가 됐어. 권사 장로가 되었어. 그런데 지금도 내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지금도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 가운데 그들과 같이 그 속에서 거하는 사람이겠죠. 그러한 사람이 그는 믿기 전에도 그랬고 믿은 다음에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요. 그러나 명확하게 거듭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과거는 그랬는데 현재는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거는 그랬는데 과거는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고 살았는데 세례받았고 영접기도 했고 직분을 받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지금도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영접기도 했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안심하라,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가운데 있는 놀라운 복음이 이야기되고 전해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까? 그들에게는 오히려 고린도 전서에 증거되거나 또한 익히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또 이 에베소서에서도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5장 5절 같은 말씀.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듣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누어지겠죠. 그러면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고 설명해서 당신 청중들 가운데 이러한 부류, 저러한 부류,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어느 부류에게 해당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광주리와 좋은 광주리에 든 무화과와 악한 무화과로서 담긴 광주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자, 이 자들은 내가 좋은 광주리로 선별했다. 이 광주리에 든 무화과는 악한 무화과로 내가 정했다. 그리고 악한 무화과에는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고 세계 열방이 흩어버리는데 학대를 받으며 수치를 받으며 조롱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좋은 말씀을 끄집어내서 아무나 다 이런 부류 저런 사람들 다 면죄부를 주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대상이 말씀과 맞느냐를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점점 교회 안에는 점점 기독교인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는 정욕적이며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보다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욕심과 정욕대로 또한 사탄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위하여 거듭나게 하시며 부르셨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단지 그냥 세례만 받고 예수 영접 기도만 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신앙을 가졌다 그러는데 과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리장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 삶으로 터닝했습니다. 청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새 삶으로 터닝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에베소서 2장의 이 놀라운 복음은 새 삶으로 터닝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 말이고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을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지금도 그 삶을 살고 있다. 지금도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지금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에베소 2장의 이러한 복음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너희들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 또한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 어느 때에 돌이키고 어느 때에 내가 이렇게 완악한 삶을 목사가 되어서 크리스천이 되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서 살아왔는데 이러한 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까? 다시금 탕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런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읽고 묵상하고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대상이 잘못돼 버리면 점점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교회가, 담대한 기독교인, 담대한 크리스천이 양산되고야 맙니다. 사실은 그것이 한국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자행되어져 왔던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목사는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 육적인 사람이 태반을 이루는데 그 육적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와 감사해, 와 좋아, 와 기뻐. 그리고 지금의 하나님과 다른 세상 사람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 교훈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2장 2절로 가면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았다.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도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와, 지금도 내가 세상 풍속을 좇고 있는데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앞으로 내가 30년 더 살 것 같은데 30년 동안 세상 풍속을 더 좇고 더 쫓고 더 쫓고 내 육체 욕망을 더 그리고 달려가는데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놀라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증거된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고 신실하게 살아나가지만은 온전하고 완벽한 삶을 대다수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죄와 허물로 넘어지고 때로 세상 풍속 가운데 어리석어지다가 때로 미혹도 되다가 다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서고 그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새로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지으신 것을 확인하고 내가 성령님의 전이지 마귀를 따라 살아갈 사람이 아닌 걸 확인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다시 전해질 때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증거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 복음이 너무나 값싼 복음이 되어져서 이 복음은 지금 불신자에게 전해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복음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아 이 복음을 들으라. 그리고 기록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 불신자에게 전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 되는가는
성경을 통해 잘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잘 확인하시면 돼요. 똑같이 복음이 있다 그래도 이 복음의 포인트들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증거되는 복음이에요. 증거되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 너희들이 과거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고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 너희가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일깨우고 있는 복음이고 또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완벽하지 않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행위구원론으로 쉽게 터닝할 수 있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구원받을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나가고 있는데도 많은 불완전함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심지어 아직 끊지 못한 죄와 허물도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의 방향성과 그의 걷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삶과 그 남은 생애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적고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무능하고 어떤 사람은 더 유능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더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혜가 더 없고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A라는 사람이 평생 구걸하는 노숙자나 거지로 살아왔다가 거짓 나사로처럼 병들어 죽어가면서 주님을 찾는데 그 사람이 주님께 뭘 드린 게 없고 한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걸하는 그 거짓 나사로로 살자 죽는데 그럼에도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에게 증거되는 가장 강렬한 위로의 복음이 이 말씀이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상의 명예를 탐하고 세상의 부요를 탐하고 이 세상에 자기 나라와 자기 왕국과 자기 아방궁을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보다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육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육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사용하는 믿음, 아주 방대하고 비성경적인 믿음을 거기에 갖다 붙여서 내 육체 욕심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오만방자한 그런 자들에게 증거된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출발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합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며 이 짧은 인생 지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증거하는 게 맞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이러한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때에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독생하신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며 골고다를 걸어가신 그 은혜로운 그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 깨닫지도 돌이키지도 또한 자각하지도 죄의 무게를 느끼지도 않는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당신들이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도 멋대로 살아가도 정욕대로 살아가도 당신들이 온갖 악행을 행해도 당신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괴물을 만들어버리면
교회 안에 온통 더러운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온갖 악행을 주님의 이름으로 자행하고도 나 구원받았네 천국 가네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며, 그리고 그들의 주도권을 잡을 때에 교회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가운데 복음이 아무에게나 전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교회 안에 정욕적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찌합니까? 하고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래도 괜찮구나. 담대하다. 그러는 것이. 그래서 제가 누가 에베소서를 받기에, 수신하기에 합당한가?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하여 우리라면 우리가 어느 때에 이 복음을 상고하는 것이 때에 맞는가이기도 해요. 내가 똑같은 남대. 내가 죄 때문에 살아가는데 돌이킬 줄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죄 때문에 죄로 살아가는데 돌이키고 싶다. 돌이킬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받을까? 통과하는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런 사람들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의 복음을 받고 듣는데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싸워 이기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이름의 권능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그의 피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짊어지고 허물 속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담대한 사람은 이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독교인은 이 복음의 눈을 돌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심각한 경고와 견책과 심판의 메시지를 찾아서 이것이 나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거구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런데 고달프고, 그런데 때론 지치고, 그런데 무릎이 연약해지고, 그런데 나를 돌아볼 때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내 삶의 행위와 열매를 돌아볼 때에 오히려 더 수치와 허물이 더 많이 기억되는 비참함 속에서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크리스천은 이 복음을 상고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젊은 시절을 창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기의 수명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30대 초가 되니까 일찍 늙어버려요. 일찍 늙어서 창기로 더 이상 못 보내고, 그런데 그 삶을 헤어나올 수 없어서 그때부터 창기들을 사고 파는 포주가 됐어요. 사실은 창기보다 어떤 면에서 더 악한 사람들이 포주입니다. 그러한 삶을 한 50몇 살이 넘도록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믿게 됐어요. 포주의 삶을 그만뒀어요. 그러나 자기의 살아왔던 30년이 넘는 삶이 온갖 더러움과 악함으로 가득하다는 걸 알고, 과연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까,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 하는 회의가 자주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50살이 넘어서 무슨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고,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고, 자기 안에 쌓여있는 인생의 한과 원망과 증오와 비극과 비참함과 자기의 추레한 육신과 그러한 삶 속에서
사탄의 무수한 공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왜냐하면 너무나 빈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주님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말하자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다, 그럴 만한 것이 어디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 몇 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자기에게 말기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무슨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에서 맺을 만한 것이 크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너무나 평범해요. 그 양반이 포주에서 그만두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그 사람의 사는 세계가 동료 포주들에게 또한 창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인데, 그러한 전도의 열매가 그냥 맺힙니까? 혹은 A라는 창기가 빚 때문에 빚을 1억을 지고 창기가 되었는데 그 빚을 갚아줄 능력이 있나요? 혹은 창기의 빚을 갚아줬다 해서 그 창기가 정말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 되나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 말. 최소한 하나님께 그 여자분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창기와 포주로 이 악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그래도 떳떳하게 보여드릴 만한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차라리 하나님 80살까지라도 살면 조금이라도 발부동 치면서 뭔가를 보여드릴, 내 무수한 그 죄를 다 덮지는 못해도 조금의 뭔가를 부끄럽지 않고 그래도 최선을 다했노라고 뭔가를 보여드릴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 믿고 영접했고 과거의 흔적을 다 지우지도 못했는데 암 말기여서 곧 죽게 되었다 그 말이. 그런 사람이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말씀이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이다 그 말. 주님의 복음 속에,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는 들어가야 하지요. 왜? 그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 어떤 A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한 목사들도 전혀 없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A라는 목사가 목사인데 점을 봅니다. 점을 치고 점을 봐요. 심지어 교인들에게 점을 쳐주고 점을 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의 복음을 접하면서 와, 너무 감사하다. 그러한 점을 치는 자기같이, 말하자면 말씀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면서 담대한 자기, 내게 2장 4절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정신 나간 거다 그 말이. 또 WCC를 하면서 로마 카톨릭과 일치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통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도 구원받아. 자, 마리아를 숭배하며 마리아를 숭배하는 카톨릭도 그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믿고 그렇게 한다니까. 마리아에게 성상 숭배, 유물 숭배, 성인에게 기도, 마리아에게 기도,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숭배하는 그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자. 그러한 악행을 하면서, 그러한 배교를 주동하며 배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로마 카톨릭 저기를 걸어가도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 구원이 있다고 나도 말해줘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좋지 않은 말로 썩을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악하고 악한 거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리고 이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하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많은 것들이 나오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빈번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만의 신실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 숭배자로 돈을 탐하는 자로 정욕적인 사람으로 내 뜻, 내 욕망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위 기독교인인데 마귀가 귀신들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오 영적 전쟁, 대적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과연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시겠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럴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사용될 때에 능력이 있는가, 권세가 있는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가가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며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상 풍속을 좇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때로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주여 주여 찬양 복음성가 잠깐 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예배당을 나와서는 세상 풍속을 좇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아니 내가 마귀와 함께 뒹굴고 살아가면서 떠나가라 그럴 필요가 있나요? 돼지 소굴에 들어가서 같이 꿀꿀꿀 거리고 있으면서 돼지는 떠나가라. 돼지 사는 돼지집을 내가 다 차지하려고 그러나요? 돼지가 하는 일까지 내가 다 하려고요? 그러겠지요. 내가 돼지가 사는 그 더러운 돼지 온두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를 쫓아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돼지 여물을 돼지 키우는 사람이 가져올 때에 그 돼지 여물을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왜? 돼지들이 같이 있으면 여물을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덩치가 크니까 나도 돼지 여물 주는 사람이 줄 때에 달라들어서 돼지 주둥이들과 함께 막 머리를 비비면서 먹으려는데 덩치가 돼지가 더 무겁고 크잖아요. 돼지 머리는 얼마나 큽니까? 막 밀어대면은 어떻게 못 먹으니까 야 이놈의 돼지들을 다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들아 떠나가라. 돼지 여물을 나 혼자 다 먹을란다. 이 더러운 지저분한 돼지 움막 안에 나 혼자 살란다. 너희들 돼지 누구들하고 살다 보니까 시끄럽고 잠도 못 자고 자리도 부족해. 마귀야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한 대적기도 그렇게 마귀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종종 자주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 이름은 능력이 없지 내가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은 왜 능력이 없지 그러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또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욕대로 살아가는 때로 제가 아는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서 큰 소리를 치고 담대해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그 사랑이 놀라운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겠다는 것이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능력이 종국적으로 최종적으로 종말이 이르렀을 때에 그를 구원할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며 부활했노라고 너를 데려가기 위하여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는 사람에 들어갈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대상은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똑같이 에베소서를 상고하더라도 어느 자리에서 상고하는가, 어떠한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듭난 사람, 믿는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돌아가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이 세상 풍속을 내가 믿기 전에 줬고 있다가 이제는 한순간에 주님 믿자마자 거듭나자마자 완전 성화가 되는 게 아니지요. 내 안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무수히 많은 세상 풍속,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 세상의 소원, 세상의 원함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게 뿌리 깊이 있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찾아내고 발견하고 진리로 자리 잡게 하고 세상 풍속은 물리치고 싸우고 떠나보내고 그러한 삶을 정리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은 다음이나 믿기 전이나 대동소이하다. 그럼 과연 그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겠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이 말씀은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믿기 전과 후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나아가서 신앙 연수가 더해가면 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심은 지 1년 되었다.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지 않지요. 4년, 5년 되었네. 무화과 나무를 기대합니다. 무화과 열매를 기대해요. 이제 따먹을 수 있겠네. 거름을 주고 가꾸었는데 무화과를 심은 지 10년이 되었다. 주렁주렁 맺히는 무화과를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 그 말, 당연하다. 그런 것처럼 거듭나며 돌감람나무 가지들로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진 이방인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때가 되고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는데 가시와 엉겅퀴와 못된 열매를 맺는다면 그러한 우리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러한 완악한 삶을 살 때에 아멘 아멘 받아들일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에는 성경에 두서도 없이 문맥도 없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듣고 보고 또한 강단에서 전하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상황 무슨 처지 어느 위치에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미망과 미혹의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장 2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 받기 전에 그때에 2장 2절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살았다. 2장 3절 또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지옥이 예정된 사람들, 지옥의 심판이 판결된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불러주시며 구원하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불신자였다. 내가 믿기 전이었다. 그래서 나는 믿기 전이었으니까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진노의 자녀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었고 또한 정죄받았으며 유죄 판결 받았으며 지옥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 그런 입장에서 에베소 1장의 창세전에 예정과 선택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미혹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비극 속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거가 어찌됐든 심지어 현재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지든 보잘것없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면 내 집이나 차나 가족이나 부모 형제나 돈이나 심지어 내 건강이나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이 복음은 항상 우리가 아멘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이러한 그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인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중보가 되시며 나의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면 물론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든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렇죠. 우리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는 기본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났고 그렇다 할지라도 바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유실수 과일나무처럼 그렇습니다. 살구 씨를 심었는데 이제 새싹이 나고 그리고 한참 수년 오랫동안을 자란 다음에야 겨우 살구 열매 보잘것없는 몇 개가 맺히다가 거름을 더 주고 잘 물을 주고 가꿀 때에 그때에 이제 살구 열매가 충분히 따먹을 정도 맺히는구나. 그러한 보잘것없는 삶이 실제로 우리의 삶하고 너무나 유사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면 우리의 의지하는 이가 우리 주님이 제일이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라도 의지하며 내가 사랑한다면 이 복음은 우리의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내 과거의 삶으로나 현재의 삶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언제 일으킵니까? 언제 일으키셨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 믿을 때에 은혜로 구원받을 때에 내가 주님 영접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비하다 그럴 때에 그 앞에 서두에가 과거에 너무나 멋지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청결하고 깨끗하며 아름답게 젊은 날을 보냈기 때문에 이리와 너희들 선택할게. 많은 경우에 과거에는 감리교회에 예지예정신학이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예지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사람을 다 인생 마감될 때까지 미리 다 지켜봤는데 태어나기 전에 지켜봤는데 멋있고 똑바르더라. 그러면 예지 다음에 예정 선택하마. 너 삶을 추적해 보았는데
너 괜찮았어. 그러니 너 선택할 거야. 너 삶을 추적해 보았는데 너는 못돼 처먹었더라. 그래 너는 선택 안 해. 그러한 예지 예정의 신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을 온통 들여다본 다음에 구원받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등을 통해 볼 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리스도 예수만의 신실한 자들이 과거가 어땠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고 세상 풍속을 좇은 사람들이고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 과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멋지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돼지 움막 속에 살고 온갖 더러운 걸 먹고 마시며 허물과 죄가 우리의 걷는 걸음걸음 생각과 마음과 말의 모든 것이 죄와 허물이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야, 너 멋지구나. 너 사랑스럽구나. 너 이쁘구나. 너 아름답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시며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스라엘이 너무나 멋지고 이쁘고 청결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보잘것없고 추레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금은보화를 가지게 하고 귀걸이를 가지게 하고 치장하게 하고 옷을 입히고 멋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음녀가 되어서 가버렸어.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과거의 온갖 죄로 가득할 때에 그러한 우리를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참으로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죄 많은 나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과 은혜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려 그러는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창기와 세리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창기와 세리들, 구원받은 그 창기와 세리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야, 우리같이 죄로 얼룩진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오는 여러 세대에게, 우리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에 풍성하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지. 어떤 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이나 혹은 창기들이나 노년되고 할머니가 되어서도 내 과거가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어떤 면에서 그들의 과거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겠지요. 사마리 여인도 남편을 얼마나 많이 바꾸었습니까? 그 여자가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해왔던 일을 저분이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더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 아니냐? 내 과거는 당신들을 알지 않느냐? 근데 저분이 내 과거를 알 리가 없는데 다 알고 계시더라. 내가 내 과거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당신들이 땡볕에 나오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때의 우물에 나와서 수치스러워서 물을 길고 가는데 내가 수치스러워 당신들과 만나지도 않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집안에 꼼짝도 안 하는 것 알지 않느냐. 그런데 저분이 메시아인데 나를 다 아시더라. 그러면 내가 내 수치스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증거하러 왔다. 상상의 이야기로서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과거가 수치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는데 당신은 나보다 과거가 더 낫지 않냐? 근데 왜 주님께 나오지 않느냐?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당신은 보니까 창기도 아니구만. 당신은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그래도 그나마 좋은 삶을 살았구만.
나에게 얼마나 자비하신지를 보면 당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당신도 믿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라.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죄가, 또한 우리가 때로 현재의 허물과 죄나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허물과 죄가 우리의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가. 그러므로 당신들도 하나님께 나아와라. 왜 성경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많이 말하는지,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것,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당할 때 가편 투표를 했던 것, 그러한 삶을 왜 그는 계속 증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면 나 같은 사람, 교회를 핍박했고 또한 회당에 끌어내어서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그때요 주님의 제자들 크리스천들에게 하게 한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만나셨으며 찾아오셨다면 당신들에게는 어떠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느냐. 주님께 당신들이 나와라 하는 복음을 증거했겠지요.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유다서도 있고 또한 야고보서에도 있고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단번에 주셨다.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자기 확신에 찬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에 첫째 가리키는 것은 구원이죠. 구원이 선물이고 그리고 좀 더 앞으로 가면 은혜도 선물이고 그 다음에 믿음도 선물이다 하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스스로들 만들어내는 믿음, 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 심지어 구원 얻는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최소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지요. 믿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심으로. 혹시 성경이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야고보서 2장 1절 정도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예수님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다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몇 군데가 나오지요.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이다 그 말이. 그것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싸워야지만이 지킬 수 있다 그 말이. 싸우지 않고 세상 풍속을 향하여 달려가고 정욕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계속 그 구원 얻는 믿음이 남아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을 수 있어.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자랑이 되지요. 내가 금식기도 하고 내가 철하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구원받았어. 정신 나간 소리지요.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므로 그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처럼 주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때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인생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잘것없는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확신할 수 있겠지. 우리가 선한 길을 걷느냐 걷지 않느냐 선한 길을 걸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이끌어 가시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선한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추어서 상고해야 되는지 지혜와 지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그러나 그때에 또한 마귀가 귀신이 틈을 타서 우리의 행위를 지적하며 행위로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 드릴 때에 에베소 2장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구원하신 은혜와 또한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복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정답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